지난주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전염병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염병 때문에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데 양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묻길래 우리 교회는 그저 방역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노인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월남할 때에 어릴 때였지.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피난길에 들어섰는데 주의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인민군이 이미 잠복을 하고 그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 주일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찬송도 못 부르고 거기서 조용히 성경 읽으며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다 도망가고 있는 피난 가는 바쁜 그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평생의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지하 속에서 지하교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그날로 아우지 탄광을 가고 그날로 죽음으로 가는 처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주일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마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메시지를 내게 들려준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가파도기아 터키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면 많은 굴 속에 들어가서 그 굴 안에다 적옵니다. 쭉 뚫어놓고 거기서 한 1000여 명씩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베가 있어요. 저 무덤 동굴입니다. 저 무덤 동굴 사이사이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을 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갔던 거예요. 이 피가, 이 생명을 지금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울었던 것은 의식주 때문에 울은 게 아니에요. 성전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서 예배당을 재건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그들이 울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지금 2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다가 유튜브 또는 우리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시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나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야 할 이때 오늘 여러분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듯이 오늘 여러분 축복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운동 101주년 날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고문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자유를 찾기 위해, 독립을 찾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방방곡곡에 숨겨놓았던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독립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면서 해방을 외치다가 투옥이 되었고 또 잡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 3.1운동, 항거하던 3.1운동이 오늘이에요. 우리 전교인들은 오늘 금식도 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었던 지난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과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언어와 정신을 짓밟혔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여러분 성놀이가 되게 되는 위안부가 되었고, 몸이 병들면 산채로 땅에다가 묻어버렸고, 아이가 임신되어 아이를 낳으면 자루에 넣어서 갖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잃은 역사의 슬픔인 겁니다. 당시 왕이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는 일본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알고 식사할 때마다 왕의 음식을 먼저 개에게 먹이고 확인한 후에 그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독이 들었을까 봐. 한나라의 왕후가 당시에 명성왕후입니다. 명성왕후는 시해를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끌어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녹지원에서 불에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이런 비극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기쁨도 누려보지 못하고 또 남북이 분단되어 총칼을 겨누다가 6.25 전쟁이 터져서 민족끼리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처절한 역사 속에서 나라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폐허에 이른 겁니다. 우리 민족은 순환과 내전과 침공을 당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나라를 보았지만 완전 폐허 속에서 오늘 우리 경제 11위라고 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어른 세대가 굶주린 배를 허리띠를 조여매고 여러분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성의 저력이에요.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하고 있지만 우리는 능히 또 이기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비상하는 민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내 나라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없는 집은 불안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성공도 나라가 없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번영도 나라가 없이는 없습니다. 사업, 여러분 기업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라는 여인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줬습니다. 페르시아의 당시 소수민족으로 살던 유대인 중에 이 에스더가 워낙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가 있었어요. 상상 못할 축복이죠. 그런데 바로 페르시아의
전국의 유대인 진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었던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이 왕의 조서가 전국에 내린 거예요. 이 유대인을 씨를 말리는 겁니다. 이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 왕 앞에 나가라. 그리고 유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탄원하라. 이때 에스더는 굉장한 위기와 난감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 앞에 먼저 나가면 처형을 받게 돼 있어요. 이때에 이 에스더가 번민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위기에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할 때 16절에 에스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1절에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너 혼자 살겠다고. 하만의 음모로 유다 민족이 멸망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는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민족 정체성을 깨워주는 겁니다. 오늘 요즘 지금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데 너 혼자 왕위로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좋은 축복을 준 것은 바로 이 위기에 놓인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그 자리 준 것이 아니겠느냐. 올여름 14절에 바로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이때를 위함이. 여러분 되새김질하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이때를 위해 왕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살면서 좋은 일, 좋은 소유 이런 것이 생기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을까, 이런 축복을 줬을까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게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이 있다면, 좋은 어떤 소유가 있다면 자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삼손에게 남다른 힘을 준 것은 삼손만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삼손으로 하여금 위기에 놓였던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힘을 줬는데 삼손은 그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그 힘을 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방 여인으로 잡혀와 올 왕후가 되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포기하고 민족을 구하는데 사용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때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유부단하지 않고
선악간의 결단,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우리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한다. 그러나 늘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무엇을 내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라. 그게 애국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까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으로 보답하고 살까, 이걸 찾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한없는 은혜로 물붓듯 부어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섬길 수 있나가, 그걸 찾아보는 게 은혜와 성숙인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혼자만 살겠다고 민족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에스더가 결단을 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내 민족을 살리는데 내가 이 좋은 조건을 쓰임받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기울어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노구의 거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서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한다면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의 여러분 진노를 막아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방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을 주도했던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당시 오늘날 같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30만 밖에 안 됐어요. 그 속에 반이 애국운동으로 나왔던 거예요.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국방안이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잃어가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따라합시다. 목숨 건 기도를 드렸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어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여러분, 왕의 규례를 어긴다? 이건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나 혼자 왕으로 편히 살 수 없다. 내가 왕보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갈 땐 죽는 줄 알면서도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부탁하고 자신도 3일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나라를 동일시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목숨을 담보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 7장 3절에 기도하고 왕 앞에 가서 한 얘기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나에게 주세요. 이 말은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을 동일시한 거야.
나를 죽이든지 우리 민족을 살리든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왕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에스더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깊은 신앙이 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는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8.15 해방을 맞은 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싸워서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결코 그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의 생명을 불러주십시오. 목숨을 담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던 창문으로 저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인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막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메리 여왕이 이유를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이 들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며 한 말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나에게 100만 대군보다 나에게를 무섭게 만들었다. 그가 하는 하나의 기도는 100만 대군의 군대보다 무서웠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국에 기도하는 자가 애국이에요.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어떻게 구원했나, 어떻게 살렸나, 어떻게 회복했나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장 9절에서 10절,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역전성을 시켰어요. 바꾸셨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들이 유대민족의 힘입니까? 싸움과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 보초를 쏘도 허사라는 허사, 헛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이날 승리를 했어요. 모르드게가 죽을 자리에 하만이 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이날을 부림절 해서 부림절을 지키다. 부림절이란 뭐냐? 9장 28절에 보면 부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막 경축하는 축제의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이제 여러분,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좋은 날이 된 날, 이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면서 서로 뭐 했느냐?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림절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부림절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승리를, 이런 역전승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난국에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자예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이 어려운 시대와 위기를 위해서 우리 1분이라도 매일같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